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관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라는 말은 바르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유는 이제 태우는 기름과는 다른 기름이잖아요. 태우는 기름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태우는 기름을 어디서 사용했냐면 금 등잔에 사용했습니다. 금 등대에 사용했어요. 메노라에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메노라의 7가지는 결국 교회이고, 그 교회 위에 붙어 있는 그 불꽃을 태우는, 불꽃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름이 이제 태우는 기름 등유인데,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눌러서 짠 처음 나온 아주 좋은 올리브 기름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올리브의 과육이 섞이지 않은 것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제 관유는 섞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말씀이, 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7번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에 한번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30장 부분에서 30장과 31장에 집중적으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음 첫머리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두멍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도 나오는 거죠. 4번째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관유를 만들 것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등 향품을 가지되, 그러니까 최고급 향품으로 관유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첫 머리를 그렇게 띠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독특한 향을 내는 향품들은, 향료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귀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향료는 금과 같이 귀중품으로 여겨져서 왕의 창고에 금과 더불어서 향료를 그렇게 보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료가 비싼 이유는 많은 재료, 큰 재료에서 작은 양만 추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사서 무언가를 구입해서 거기서 소량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전을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향품은 첫째로 그런 이유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되어서 이제 낙타타고 오는 대상을 통해서 이제 운반되어 수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품이니까 작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입하니까 또 더 비싸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비싼 거 아시면서도 최고급품을 사용해서, 그래서 관유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명품을 사용해야 된다, 최고 좋은 거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먼저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속죄와 그리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삼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희생을 함께 그렇게 드러내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선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원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고 선교 역사 가운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장 값진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 최선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 최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최고 최선으로 가다듬어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이 값어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읽어갈 때 중요한 이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구절 가운데 잊지 못할 한 구절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좋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 최선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품으로 그렇게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냐 보았더니 액체 모략 500세겔, 그 반수에 해당하는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렇게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이스는 감람기름이에요. 감람기름 3.6리터에다가 거기에다가 500세겔에 해당하는 5.7kg 정도 되는 모략을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략은 남아라비아 또는 소말리아 지역에 생산됐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신약의 모략과 구약의 모략이 조금 다르다 그래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향기가 아주 진한 것입니다. 향기가 아주 진해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모략의 특징이죠.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를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육개는 개수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걸 사용해서 이제 그 올리브 기름과 함께 섞는 것이에요. 그리고 향기로운 창포도 250세겔 그렇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포는 우리나라에 있는 창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단오날 사용하는 그 창포가 아니고 레몬그라스라고 부르는 그 이 풀에서 나오는 추출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약 2.85kg 정도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피를 사용해요. 계피는 아시다시피 이제 방향제의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방충제의 역할도 합니다. 벌레를 내쫓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서 이미 알려진 향 제조법이 있는데 배합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합대로 해서 만들면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만들면 거룩한 관유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주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은 질서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도구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법칙을 갖추고 만드세요. 지금 향기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냥 법 없이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법이 우리가 이미 그 앞에, 이제 성막의 도구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보았던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의 내용이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알지 못하는데 뜯어보면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그 율법이 나오기에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그 고귀한 곳에 관유를 만들어 갈 때도 법대로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5 있는데 이 5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다르니까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 이 아이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똑같은 아이 대하듯이 대하면 제가 폭망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법대로 다루시면서 거룩하게 향기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시니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 휩싸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관유가 발라지면 그러면 그 거룩한 관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이즈 그 블루프린트를 주셔서 설계도를 주셔서 만든 그 성막과 성막의 도구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6절부터 보니까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바르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허락해 주시니 우리가 성도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거룩할 준비가 된다는 것은 회개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시고 회개하는 그 사이클, 은혜의 사이클 가운데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고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관유가 발라지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이 이 시대만큼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시대가 없어요. 언제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 드러나셨어요. 왜요?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 그래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나 뒤에 있었어요. 은밀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을 부르니 성령의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날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며 교제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물건에만 바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붓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붓는데 누구에게 부어요? 제사장에게 붓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붓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 제사장에게 붓던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사사에게 붓는 거예요. 사사에게 붓다가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에게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람들을 구별하여 사명자로 삼을 때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자예요. 사명자. 나는 사명자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아주셨구나. 나는 사명자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물들일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구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사람에게 붓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사람에게 함부로 부으면 안 돼요.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에게 부으면 절대 안 되고 또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도 말라. 왜?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까. 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아니면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평생 주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의 이 근본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향기롭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향품이 필요하겠죠. 관유 모든 곳에 바르는 거예요. 지금도 카톨릭 교회는 우리 이제 뭐 건물을 짓거나 건물에 이제 쓸 성물을 새롭게 들여오면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이 이것과 똑같은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기름을 바른대요. 제가 본 건 아니고요. 허진규 집사님이 봤대요. 그렇게 공사 현장에 가서 이제 초청받아서 가끔씩 가면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내가 개신교인인데 불러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신대요. 그러면 기름을 바르는 그 모습들이 신부가 이제 나서서 기름을 바르는 모습들이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바르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기름 갖다가 비싸게 해서 할까요? 향도 피워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모든 그 의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향품을 가져오지 않고 관유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는 향품이 없어도 여러분의 삶이 향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기롭게 예배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용합니다. 관유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곳은 동물을 희생하여 태워서 드리는 일이 많아요. 그곳에는 피를 뿌려야 되는 곳도 있죠. 제단 곁에는 특별히 피를 많이 뿌려졌을 거예요. 여러분, 태우고 그렇게 피를 뿌리면 피비린내가 나고 타는 냄새가 나면 뭐가 꼬일까요? 뭐가 꼬일 것 같으세요? 벌레가 꼬이죠. 벌레들이, 날파리들이 꼬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향품은, 그래서 관유는, 그렇게 발라낸 관유는 그런 날파리들을, 벌레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향뿐만 아니라 방충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꼬이지 않는 것이죠. 더러운 곳이 꼬이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그 작은 것들을,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을 다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면 벌레가 꼬이는 거예요. 사단이 꼬이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꼬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곳에 사단이 꼬이는 것입니다. 악령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한성교회가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 삶 가운데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나의 내면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단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괴롭힘 받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관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그리고 우리 다른 향품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